안녕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윤회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올라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상황이 있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으로 빈자리는 고사하고 서 있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도 뭐 자리가 거의 비지 않을 만큼 그래 세미나가 진행이 됐지요. 오늘은 사실 오면서 또는 뭐 어저께 저희 부부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윤회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세미나 주제인 깨달음은 보통의 사람들의 관심, 방금 우리 스님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을 잡아 끌기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로 공부를 필요로 하고 정말로 부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지 그런 높은 공부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오시게 될 것 같다. 어쩌면 작년에 모이셨던 분들의 절반만 오셔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라와 보니까 정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법부님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주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런 주제로 일을 하자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라는 필요성보다는 정말로 부처님을 생기고 우리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진정한 불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상당 기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공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이만큼 스님들, 법부님들 오셔가지고 정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알려주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 그 진정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맞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정말 귀한 우리 스님 모셨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저는 스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스님 모시고 공부한 사람은 저희 조카 형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조계종 총무원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에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요. 우리 스님께서는 서울불교정년회 기초교육원에서 20년간 진짜 빠짐없이 설법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략 10년 이러는데 따져보니까 스님 제가 8년이더라고요. 스님 모시고 법회한 게. 제가 스님 8년간 모시고 법회를 했고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스님 제가 사실은 제자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근데 속가 있을 때는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스님께 좀 더 정성껏 스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어느 날 출가를 하고 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비고가 되는 자리에 스님, 꼭 스님께서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드려서 김해까지 먼 길 다녀가셨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스님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까 스님께서 저의 속가명 김희섭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스님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님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고각 스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권의 교재를 드렸습니다. 한 권 교재, 좀 작은 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말 요즘 한국불교에서 많이 관심받고 있는 불교 상담, 불교 심리 상담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명상, 구체적 수행으로 상담하고 치유하기 이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아픈 삶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불교 상담을 위한 교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 어쨌든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불교 상담의 교리적 토대 마련을 위한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되고 활용하실 겁니다. 아마도 5년차 세미나 주제가 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대략 290페이지 가까운 교재다 보니까 사실은 큰 책이지요.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는 두 번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 교재를 다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위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해피 스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 이야기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이 깨달음 교재에는 모든 이야기를 빨리 원전을 직접 지시하면서 이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교재입니다. 저는 오늘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모두 발언이란 이름으로 글을 한 장 적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입니다. 지난 16일 불광 미디어가 주최한 북다 빅퀘스천 과학의 시대, 명상의 시대, 뇌과학, 심리학, 불교가 바라본 미래의 명상에 참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재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날 만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광 미디어에서 이런 북다 빅퀘스천 네 번째 시간을 개최했거든요. 저도 참석을 했고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자, 이규식 박문호 박사의 과학이 밝혀낸 명상의 의미, 뇌과학에서 본 명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개최하는 2년차 학술 세미나 깨달음,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외국 논문의 최신 자료들 또는 직접 생산한 자료들을 다양한 도식을 활용해서 명상과 연결되는 뇌의 작용을 설명하셨습니다. 훌륭한 강의셨지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화면 가득 뭐라 하죠? 그 화면 비추는 거 PPT 그래서 화면 가득 복잡하고 난해한 도식이 펼쳐졌을 때의 청중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볼 수 있는 어렵다, 싫다 이런 반응 대신에 와 대단하다, 놀랍다, 훌륭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문호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PPT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막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이 자료가 정말 대학 교재에서나 볼까요? 무슨 박사 논문에서나 볼 듯한 그런 복잡 난해한 도식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와 이런 그림을 보고 청중들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와 멋있다,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고 교재를 만들면서 고민되었던 것이 복잡하고 처음 보는 도식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면 어렵다고 불편해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문호 박사님의 청중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부타피 퀘스천 여기 계신 청중과 우리 세미나 이 자리죠. 우리 세미나에 오실 청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자리와 참가비 없이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공부 자리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명상을 주제로 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과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자리에 오실 분들의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삶의 메커니즘이나 수행지도 등 복잡한 도식의 문제로 내가 고민할 이유는 없겠다. 그렇죠 여러분. 명상보다 그저 명상을 공부하는 자리에 모인 분들하고 그보다는 훨씬 격이 높은 공부, 깨달음을 공부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누가 더 높은 공부의 자리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도 훌륭하다라고 박수받던 그런 도식 이거 가지고 제가 걱정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도 좋겠지요. 사실 무슨 불교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도식을 가지고 표를 만들고 이리 할까? 라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재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가보시면 정말로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산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메커니즘입니다. 공학 용어가 적용되어 가지고 경전이 말하는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번 부타피 퀘스천을 다녀오고는 우리
우리 법부님들께서 훌륭하다, 멋있다 라고 감탄하신 일이지 이걸로 불평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뭐 지금 보는 거는 다 내년도 나는 누굴까의 주제를 우리가 차용해서 먼저 보는 건데,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해의 단초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설명해주고 있다.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교 신자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까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삶을 설명하는, 어떻게 실천하면 나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그 끝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 실현될까? 이런 이야기들, 바로 부처님은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명확함으로 설하셨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접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림 교재 제일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록인데요. 276쪽입니다. (276쪽에는) 5가지 기능의 개념도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좀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가 어딘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개 중생 가운데 가장 낮은 욕계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욕계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몸 밖에 있는 많은 그 물질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거는 그저 내 거 하려고,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게 욕계 중생이고,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스스로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요,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계 중생이어서 몸 밖에 있는 거, 좋은 건 다 내 거, 이런 성향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게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도요,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여러분 햇빛스님 만나보자 라고 하면 몇 회를 오셔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요? 어쨌든 마음이라는 게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려면 해치고 훔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거 하려니까. 일주일쯤 지나면은 경찰서가 되든 교도소가 되든 면회 가야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욕계 중생인 인간이 마음만으로 살아서는 그런 꼴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다시 말할까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이때 부처님은 믿음과 노력, 그리고 삽디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5가지를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276쪽 그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 기능의 개념도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랬거든요. 근데요, 따지자면 이 5가지 기능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 뭐 하는 것일까?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수행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하기 좋은 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러한 수행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또는 부처님이 지시하는 삶의 완성, 깨달음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곤란하거든요. 이 그림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좀 뭐 어떨까 싶을지 모르지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림 들여다보면 이야, 부처님은 정말 이렇게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지시하면서 이 5가지를 힘있게 해라. 그러면 힘이 써진 5가지가 내 마음을 도와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라고 5가지를 힘있게 하는 과정으로의 수행을 지시하고, 그 수행을 통한 내 삶의 형성, 그 끝에 깨달음까지를 지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말로 하고 글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쉽고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근본경전연구회 공부에서는 이렇게 도식과 그림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지만 어쩔까 고민을 했지만 지난번 부타 비퀘스천 가가지고 보고는 아니야, 훨씬 더 높은 공부 자리에 오시는 우리 부부님들 불편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그림 넘겨보면 5가지 기능의 개념들을 좀 더 확장된 그림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장에는 사념처의 개념에서 보는 자와 염처의 관계라고 해서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가 우리가 요즘 사념처 수행합니다 또는 뭐 MBSR 수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은 사념처라는 이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워 알고 실천할 때 사념처를 바로 행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하는 본질적 이야기를 요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수행은 다 후년 주제입니다. 내년은 나는 누굴까 공부할 거고 후년에는 이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 공부할 건데 우선은 참고로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장 가면은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옵니다.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 지도라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 것일까? 지금 이제 불교 신자로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수행을 하자라고 시작한다면 그 시작 자리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길이 있을까? 여러분 길 안내하는 거 지도라고 하죠. 수행이 하늘에 별 따오듯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형이상학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경전은 분명하게 여기 땅 지금 출발하면 도착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을 명확한 지도로서 안내하고 있다. 근본경전은 아까 우리 부살라고부님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근본경전에 의지한 공부라는 이 테크닉이 헷갈리지 않는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외길로 된 수행의 지도를 지시하고 있다
라는 거 말하는데 그런 수행 지도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몇 장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의 지도를 포괄적으로 또는 압축된 영역으로 그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행 지도까지를 지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접근하는 자세를 좀 바꿔보자 라는 측면입니다. 불교 공부가 이제는 과학 문명의 이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신 삶의 이야기, 부처님이 설하신 도멸의 이야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져야겠다. 그런 방법으로 근본경전연구에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림 또는 도표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니까야.kr이라고 하는 저희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런 이야기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야기인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모두 발언 계속합니다. 이제 박문호 박사님 강의를 듣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 후에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꼭 좀 불러달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질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하려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순서가 주어졌다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즉 몸을 통해서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깨달음까지도 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삶의 설명은 다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인식과 행위의 영역도 있고 몸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몸과 함께하지 않은 인식과 행위의 영역, 즉 삶의 내면의 영역도 있거든요. 일상의 삶도 이런 두 영역을 밟아가는 것이고 깨달음 또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으로부터 시도되어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 걸친 불완전의 해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문호 박사님께서 뇌과학의 입장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부처님의 깨달음은 뇌의 각 부위별의 어떠한 작용들, 뇌의 각 부위 중에 어떤 부위를 개발해서 깨달음으로 가고 이렇게 뇌과학의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도식에도 불구하고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유독 이런 문제를 보았던 겁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뇌의 작용, 뇌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실현하자라고 한다면 삶의 영역이 모두 심지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모두가 몸과 함께하는 누가? 마음이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근본경전이라는 좀 가장 오래되었지만
전혀 새로운 이러한 공부에 접근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을 했든 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이는 건데 그 보이는 뇌를 활용해서 삶을 설명한다, 깨달음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 환호할 일이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근본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지요. 근본경전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이런 삶의 메커니즘, 수행지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저는 뇌과학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여러분 저기 손혜수님 혹시 마음 없이 몸만으로 사셔요? 아니죠? 그러면 오직 마음이지 몸이하고 껍데기고 있으나 마나지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몸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이고 알아내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몸과 이러한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요 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내면에서는 내 삶의 내적인 영역에는 물론 마음이 몸과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떠날 수는 없어요. 몸 안에 있지만 그 작용성의 측면, 그 활동의 측면에서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몸과 함께하지 않은 이 내적인 영역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행위하느냐, 이 부분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무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지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지 이 주제로 가면 정말 중심이 되는 자리는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함께하는 이 영역은 표층적인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내적 영역의 결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아주 표층적이고 얕은 그러한 삶인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아내는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그렇다면 뇌과학이 훌륭한 학문이지만 뇌과학이 말하는 그 내용이 불교 신자가 환호해야 하는 그런 내용일까? 라는 점에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뇌과학이라는 물질 문명의 발전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삶을 해석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은 뇌과학보다 훨씬 더 심오한 영역,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설명하시는데 거기에는 뇌과학이 주목하지 못하는 뇌라는 몸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능력이 있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제어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자리를 제어하는 만큼 나의 삶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 향상의 과정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불교가 뭐 10년 만에 조사를 했더니 불교 신자 수가 300만이나 줄었다고, 30%가 줄어가지고 숫자상으로도 2등 종교가 됐다고 뭐 이래 하는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불교가 숫자적이나마 1등 자리를 기독교에 넘겨준 것이 부처님 탓일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낮은 수준의 깨달음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낮은 가르침이 이어가지고 오랜 세월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숫자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 200년쯤 더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웃 종교에게 제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해보면 말이죠. 지금 한국 불교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요, 부처님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종교가 찾아와도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드러날 수만 있으면 그 경쟁력은 최고입니다. 문제는 제자인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덮어두고 공부하지 않고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불교를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두 발언이 길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만든 교재, 독성집 예의라는 이런 교재를 우리가 그냥 몇백 권 만들어서 우리끼리 나눠 가졌어요. 이 교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 행복할 것이고 잘못 풀어내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과학, 뇌과학, 진화론 등 포함, 또는 서양 철학, 심리학 등 포함 등 학문들의 성취가 매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사실은 삶에 대한 그 성취가 높아요. 삶 또는 마음에 대해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석에 있어 웬만해선 불교적 견해로서 반박하기 어려운 불교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깨달음을 주제로 공부를 하자라고 오신 분들이니 사실은 한국 불교의 각각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대개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든 철학이든 다른 종교든 그들의 주장을 극복하고 불교가 으뜸입니다. 부처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애국. 경쟁자의 실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향상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나를 겨루어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교 무용론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더 이상 불교는 필요치 않아. 불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러한 과정에 불교가 왜 나한테 필요해? 라고 불교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아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숫자적으로만 봐도 지난 3년간 3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더 이상 불교는 나에게 필요치 않아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경쟁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감춰둔 무기,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불교 공부에 바른 이정을 세울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처님과 다른 삶의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불교로서 대안을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방금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뇌과학이라는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얼마나 주목받고 뇌과학이 비로소 삶을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저처럼 특별히 공부 능력이 있지 않은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라는 이러한 노력에 길지 않은 시간의 공부를 가지고도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할 수 있나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뇌과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요. 부처님만이 보아서 설명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다면 뇌과학이든 요새 뭐 진화심리학 이쪽도 아주 파워 있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경쟁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쳐와도 여러분이 공감해 주신다면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내 삶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해석한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어떠한 거짓 설정도 없이 알려주신 최고의 스승,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그는 바로 좀 다행이죠. 그분이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스승으로 우리 교주로 모시고 있는 바로 그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면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배워 알 수 있는지 이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배워 아는 것을 애써 실천하기만 하면 멋진 표현이죠.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그겁니다. 올곧게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일. 그래서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네, 자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바로하고 공부해 나가면 아마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300만 명이 되돌아와 가지고 한국 종교에 역시 불교가 1등입니다 라고 되돌릴 겁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모두 발언이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심되는 개념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인사 말씀이 있는데, 이 인사 말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부분 드린 것 같고요. 한 장을 다시 넘겨서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깨달음에 대한 서술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파트 1은 깨달음에 대한 개념적 접근입니다.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누구의 깨달음인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지, 중심되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나서 깨달음의 결과로 생기는 열반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파트 1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2는 경전의 용례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역시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깨달음의 정의, 전승의 중심, 두 단계의 깨달음에 이어 깨달음의 선언을 직접 말하는 경전들의 용례를 모아 깨달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하는 첫 번째 시간이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오후에 저한테 다시 7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경전이 어떤 표현들에 의해서 깨달음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지 용례를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 이야기 오후 시간에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년차 학술 세미나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3년차와 4년차 학술 세미나를 마치면 4년간의 주제를 통합하여 사성제를 설명하는 교리 서적으로 출판될 것입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스님 언제 책을 좀 만듭니까? 스님도 좀 유명해져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피 스님이 좀 유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스님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금 먼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책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각각의 파트로 나뉘어진 4년간의 과정을 마무리 짓고, 그때 사성제라는 불교의 몸통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한 세트로 된 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불교의 스님들이 참 책을 많이 내셔요. 책을 많이는 내는데 뭐 좀 다른 눈을 가지고 보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에세이집을 내요. 글쎄 뭐 사는 데 대한 또는 출가자로서의 삶의 이야기, 내가 보는 세상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출가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보통의 불교 신자보다 한 발 앞서서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이런 교리서적이 만들어지는 빈도가 작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후년까지 4년차 세미나를 마치면 불교의 몸통을 구성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한 세트로 된 교리서적을 출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작은 교재도 그렇고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그간 우리가 법회를 위해서 어떤 책들을 만들어서 공부했는지 제가 친절하게 그 교재 원본 한글 문서로 다 공개해 놨거든요. 필요하신 분 보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몇십 부, 몇백 부 만들어지는 우리들만의 책이었다면 앞으로 공개되어서 한국 불교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번역이 되어가지고 세계 불교가 함께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한다. 우리가 말하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진정한 불사를 진행하는 책들이 만들어져서 세계 불교에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 삼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6페이지로 갑니다. 그저께 리허설을 하면서는 이 깨달음 요약까지 과정에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두 발언이 길었기 때문에 깨달음 요약은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파트 1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깨달음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삶의 결과를 누적해 형성된 내가 지금 인식하고 행위하고 그 결과를 다시 누적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 제3차 세미나를 통해 상세히 공부할 이 주제를 통해 설명되는 내가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으로의 지금을 분석하는 것이 이어지는 주제인데 금년 제2차 세미나의 주제인 깨달음입니다. 현존하는 것으로의 지금 여기의 삶은 인식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식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매개를 통해 연결됩니다. 행위는 매개를 통해 인식으로 전달되고 인식은 매개를 통해 행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인식과 행위는 무엇을 매개로 전달됩니까?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매개는 하고자 할 욕자를 썼습니다. 글자 보시면 마음 심자, 욕심이라고 하는 욕자하고 다르죠. 마음자 없는 욕자, 원어로는 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다에 의해서 행위는 인식으로 직접 전달되어 인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인식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인식은 가공되어 행위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깨달음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때 행여 의자 털고 일어나면 뭐 다 털어버리고 가는 거지 라고 보통 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다 털어놓고 가더라도요,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십시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깨달음을 말하는 본질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인식은 가공되어 행위로 전달됩니다. 인식하고 행위하는데, 행위라는 것은 참다라는 것에 의해서 행위 상태를 그대로 싣고 인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 이전에 행위한 그 상태가 그대로 인식의 질적 요소로 참여해서 진행이 되는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이 자리에는 참다처럼 인식 상황을 그대로 행위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누가 무엇이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것일까? 이 자리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인식을,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만의 인식과 행위의 영역, 저 내면의 영역에서 이 인식된 상황을 가공한다는 거예요. 가공된 상태로 행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되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이 행위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 것이냐, 바로 이러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자리가 인식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전혀 새로운,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인식은 나의 내면에서 가공됩니다. 가공되어서 행위로 전달된다. 이 가공의 과정에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삶을 향상할까? 높은 삶을 살고 그 끝에 깨달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가공의 자리에 출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번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 잘 아시죠? 번뇌라는 것이 가공에 간섭을 하면 불완전한 가공이 되어요. 그 불완전한 가공에 의해서 가래라고 하는 가공의 결과가 생겨가지고 가래와 함께하는 괴로운 고달픈 아픈 중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는 삶을 완성하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번뇌 없는 삶, 가래 아닌 결과, 가래 아닌 청정한 결과에 의해서 청정한 행위, 여기도 청정행 부부님이 계십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청정한 행위가 진행되어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 못 드리면 여러분 교재 참고하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공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목해야 합니다.
인식은 가공되어 행위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공의 과정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행위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낮추는데 중생의 삶입니다. 가공의 과정이 완전하면 완전한 행위를 유발하여 삶의 질은 완전해지는데 해탈된 삶입니다. 인식을 가공하는 이 과정은 닦아라는 말로 불려요. 근본경전연구회가 발견한, 사실은 그동안 세계 불교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하나의 용어,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인식을 가공하는 이 과정, 닦아라는 말로 불립니다. 닦아에 의해서 인식은 가공되고 행위로 전달되어 행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위는 1. 참선을 매개로 다음 삶의 인식으로 뒤돌아가 삶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2. 결과를 나에게 다시 쌓아 누적된 나를 바꿉니다. 그런데 닦아는 불완전한 가공 과정을 지칭합니다. 중생의 삶에 적용되는 가공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번뇌, 루라고 하죠. 입니다. 번뇌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인식을 불완전하게 가공하여 결과를 만드는데 가래입니다. 가래는 자기화를 포함하는데 자기화는 참된 것, 아라고 부르죠. 아트만이라는 나에 대한 거짓된 설정입니다. 이런 참된 나라는 설정을 담고 가래는 행위의 원인이 되어 고를 결과맺는 중생의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 사석제가 말하는 고집이죠. 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 이제 자기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참된 것이라는 나에 대한 거짓 설정이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교리적으로 말하면 나도 하나의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삼법인이 말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것은 다 무상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열반까지를 포함한 있는 거는 모두 무하다. 여기서 무하라는 거 뭔가요? 내가 없어? 이거 아니죠. 존재하는 그 상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참된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원래 있는 것,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무아라고 하는 말, 비아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아따라고 하는 아라는 말의 부정어, 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이 내가 하기 말하는 식으로 이런 표면적인 영역뿐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는 일이 쉽죠. 어떻게 좀 공부해가지고 이야 나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참된 것이 아니요, 원래 있는 본질이 아니고 이게 생겨난 거고 불완전한 거고 어쨌든 조건 지어진 것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면 깨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알므로 깨달음이 실현된다면 우리 스승 부처님이, 여러분 아시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어떤 과정,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님이 정말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아야 하는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겠어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내 안에서 나는 참된 거요, 나는 있어, 나는 아트만이요 라는 나에 대한 이런 자기화, 나를 참되다고 세우는 이것의 자리가 내와 함께하는 표면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는 인식의 결과를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전달하는 이 가공 과정의 결과로 나의 저 깊은 내면에서 번뇌라는 그놈 때문에 가공이 잘못되어가지고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요렇게 세워버리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아무리 오계를 지키자, 보시를 하자, 자비심을 갖자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해도 저 내면에서 그 번뇌의 과정, 인식의 가공 과정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나를 참되다고 보는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이런 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라는 이런 자기화를 부수는 과정을 스승 없이 혼자 힘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특별한 능력자라고 보아야 하는 부처님한테도 깨달음의 과정은 힘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완전한 가공 과정, 거기서 자기화, 요 자기화라는 게 여러분 한문 불교에서 자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만화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자기화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완전과 불완전은 기계적 상태, 삶의 골격의 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식품관리에서 농약이 잔존하는 식품은 불완전한 식품으로, 농약이 잔존하지 않는 식품은 완전한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모든 오염원의 근원인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가공 과정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나타내었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가공 과정은 완전한 것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었죠. 공학적이랬는데 우리 삶을 기계적 구조로 설명한 거잖아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이것이 누구는 삶을 사는데 이런 메커니즘적 과정 중에 일부는 떼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자체는 그저 인식과 행위의 연결관계로 동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골격,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닦아라고 부르는 가공 과정에 마치 식품이, 그러니까 사과가 아주 예쁘게 생겨서도 농약이 남아있으면 요거 불완전하죠. 이런 식으로 내면에 번뇌라고 하는 오염원이 작용하고 있으면 골격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불완전한 가공이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바로 그 번뇌를 부수면 마치 사과에, 이 잘 익은 사과에 농약까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 완전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염원의 측면, 삶을 부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수반되는 오염원을 부숨으로써 완전한 삶을 실현한다.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갑니다. 이제 깨달음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닦아의 조건인 번뇌를 부숨으로써 결과인 가래의 형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뿌리법은 포함. 그래서 번뇌 없는 삶, 즉 완전한 가공 과정의 실현을 닦아를 넘어서 원어적으로는 닦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TAKKA 이 단어에 부정적두어 A, R을 넣어가지고 닦아라고 부르는데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부처님은 나의 깨달음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여러분 닦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발견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깨달음의 본질은 딱가의 영역을 불완전한 가공 과정을 극복한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깨달음의 정의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아따까라고 하는데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깨달음의 중심 개념입니다. 이렇게 번뇌를 부수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누진입니다. 고집, 고멸도와 번뇌죠. 루집, 루멸도로 설명되는데 딱가의 결과와 조건에 대한 불완전의 해소입니다. 요게 이제 불교 교리 중에 그 완성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명이라고 말하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되죠. 육신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서 삼명이라고 말하는 육신통으로 말하는 그 최후의 과정, 완성의 과정은 누진이라고 정의가 돼요. 이 누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공 과정의 불완전의 원인이 되는 이 번뇌를 부수므로써 가공의 완성, 완전한 가공이 진행되는 삶을 만든다. 교리의 중심입니다. 이 누진통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입니다. 사문과경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번뇌들을 부숨 누진의 알무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다. 자, 앞에 네 가지는 고진별도였죠. 이렇게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 불완전한 삶을 사는 중생인 나에게 있다. 이 괴로움이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러한 괴로움은 소멸한다.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어떤 실천에 의해서 괴로움은 부수어지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고진별도 사성지죠.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소유의 번뇌, 용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 유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 무명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꿰뚫어 갑니다. 이랬거든요.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중생의 삶은 일단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윤법부님 아주 괴롭지 않은 삶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나의 삶에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자각하지 않으면 자각되지 않는 괴로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고진별도 사성제의 고성제에서 부처님은 다양한 괴로움을 설명하고
그 끝에 가서는 어떤 것까지 나와요?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것까지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괴롭다라고 안 느끼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한다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윤회해야 한다는 이 괴로움까지도 부처님은 괴로움에 포함해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때 비로소 깨달았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앞에 네 개에서는 이렇게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하고 그와 관련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말하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 근본 자리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공과정의 문제, 그 출발 자리에 있는 번뇌, 바로 이 번뇌라는 놈을 해결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부술 수 없구나. 그래서 누진명 또는 누진통,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번뇌가 있다. 이러한 번뇌는 이것을 원인으로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번뇌는 이렇게 소멸한다. 어떤 방법,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 번뇌가 부수어지는 것일까? 이런 괴롭다라는 문제와 그 근본 원인되는 번뇌,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완성된다, 실현된다, 알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진,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셨습니다.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전 시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9분 시간이 있는데요. 9분 시간 동안 지금 이 주제에 남아있는 이야기.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그림 두 개를 그려놨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내는 공부 방법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는요, 화살표 하나, 실선, 점선의 의미까지도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려내요. 화살표 하나 잘못 그리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불교 역사에서도요, 불교 역사에서 불교가 부처님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보면 내 마음과 관련한 부처님의 설명을 화살표 하나 잘못 그는 데서부터 불교가 삶의 이야기를 떠나버리고 형이상학돼버리고 부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뒤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내년 세미나에서는 하여간 삶의 메커니즘 12영리를 직접 설명하니까 그때는 좀 더 충분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화살표 하나까지도 의미를 명확히 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교재는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라는 것을 욕탐. 자, 아까 매개가 누구였어요?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되는 참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은 그 아래에서 보면 번뇌가 가공 과정에 들어가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 탐진치라고 말하는 탐으로 대표되는 오염 상태예요. 참다가 행위를 싣고서 인식에 전달을 하는데 그때 그 행위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니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에 오염된 상태다. 그래서 이 참다가 탐을 싣고 갑니다 라는 의미로 참다라가 욕탐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보통은 이 부분을 욕망, 그러니까 참다하고 라가 두 개로 욕망과
탐욕인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떼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찬다라고 하는 이 매개자가 탐에 의한 것, 탐과 함께하는 행위 상태를 싣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욕탐, 찬다라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욕탐이 실려온 인식 상황이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 번뇌의 영향에 의해서 가공되는데 가공된 결과가 가래라고 불리고 가래의 일부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아트만이요 자요 라고 하는 자기화가 이 자리에서 생겨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해탈린 경우죠. 밑에서 보면 가공 과정에 번뇌 대신에 번뇌 없음의 상태가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않은 누진된 상태로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행위 자체가 오염이 없으니까 행위를 매개하는 찬다가 더 이상 찬다 라가가 아니에요. 욕탐이 아니고 그냥 찬다 욕으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청정한 인식이 다시 번뇌 없음에 의한 그래서 닦아라고 하는 불완전한 가공 상태를 넘어선 극복한 더 이상 중생으로의 불완전한 삶이 아닌 그런 가공을 거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가래 아님 자기화가 해소되는 더 이상 우리가 알기는 다 무한 줄 알지만 나의 내면에서의 이런 가공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는 참된 거라고 만들어내는 이런 불완전함이 해소되고 가래 아니요 자기화가 해소되고 더 이상 나를 참되다고 전제하지 않는 이러한 해탈된 삶이 사라진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림 하나를 9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교재는 선생님 나중에 보시고 저희가 매주 하는 법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9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딴하포노빠와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존재로 이끌고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 즉 요게 유해 유해라고 가래가 정의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 뭔가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1번 다시 존재로 이끌고 2번 난디와 라가, 여기서 라가가 탐이에요.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며 3번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래라고 하는 게요 몸통으로 보면 가래 그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난디라고 불리는 거하고 탐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와 함께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의 몸통은 어떤 것이 난디와 라가와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이다 라고 해서 오염된 삶의 과정, 오염된 행위 과정을 진행한다. 누가? 가래가. 난디라고 함께하는 이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진행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시 존재로 이끌린다. 여기서 존재가 뭔가요?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 유라는 거죠. 유,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 상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 이끌린다. 가래라는 몸통이 여기저기서 즐기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존재로 이끌린다. 윤회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래가 정의되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9페이지 그 가래라고 하는 결과물에 점선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첫 번째 몸집을 부풀릴 때 탐이라는 곳으로 몸집이 부풀려져요. 그러면 요거 사실 마음심자를 써요. 그리고 이 마음심자가 몸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만의 행위 과정을 통해서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난디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려요. 식이라는 요 마음이 따까이 과정을 통해서 두 번 몸집을 부풀리면 탐과 난디라는 두 가지와 함께한 상태인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가래 아님 자기와 해서 밑에는 어때요? 식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어요. 식은 그대로, 마음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매 순간순간 생겨나는 마음이 이렇게 해탈된 삶이다 보니까 어떻게 몸집이 부풀리냐 하면 첫 번째 몸집이 풀려서 마음심자가 될 때는 탐 아닌 것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청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으로 1차 부풀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는 그 행위 과정에서는 경전이 분명히 난디 아님이라는 용례를 보여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 경전이 말하지 않는 용어는 제가 한 단어도 쓰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실현된 이러한 삶은 더 이상 가공의 결과가 가래 아님 자기화가 해소된 이런 해탈된 삶이다. 그 상태 식이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는 탐 아닌 것으로 부풀리고 2차적으로는 난디 아닌 것으로 부풀려서 완전한 삶의 주체.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깨달음 삶이다. 자, 깨달음 세미나 첫 번째 주제 발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여러분 혼자 보셔도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동영상 참고하시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지시간에는 파트 2 용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가스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너무 기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다가 삶의 완성에 도달하는 그런 삶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